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68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마지막 단어에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쫓겨나는 사랑, 이런 제목인데요. 쫓겨나는 사랑. 여러분,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쫓겨나 보셨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참 저도 몇 번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되어 보시니까 또 여러분 쫓아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아마 쫓겨나든 쫓아내든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쫓겨날 때는 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쫓아내는 사람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사실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쫓겨날 일이 없는데 언제 우리들이 자녀를 쫓아낼 수밖에 없나요? 말을 듣지 않을 때. 인격적으로 하지만 안 될 때는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참 쫓겨나는 사람에게도 쫓아내는 사람에게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쫓으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쫓음의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 5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쫓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까? 그의 육신은 비록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내쳐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게 이게 다 뭐예요? 다 시한부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시한부 그래서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의사로부터 시한부다라고 판정을 들은 분들과 저희들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이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신이라는 게 점점 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다음 월요일 날 건강검진 받거든요. 지금부터 떨려요. 무슨 얘기 들을까 봐. 이 육신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은 그럴지라도 영은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면 좋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퍼뜩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기억이 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들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작고하신 전영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개그 코미디 작가 1호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그분의 직접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는데 1년에 하루 꼭 그 동네에 개들이 아주 깨갱깨갱거리면서 울부짖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쥐 잡는 날 하루나 이틀 전. 그때요, 집주인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들, 그때는 뭐 시골 동네들은 다 그냥 풀어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기르는 그런 애완견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그냥 똥개들인 거죠. 죄송합니다. 애견인들 계신데 제가 이런 표현, 요즘은 또 시고르 자부르종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시골에서 키운다. 시고르 자부르종,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음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개들이 침을 흘리며 그 음식을 먹겠다고 달겨들 때요, 주인들이 사정없이 때린다는 겁니다. 그때 개들이 깨갱거리는 거예요. 그걸 몇 차례 반복하고 나면 개들이 어때요? 주인이 먹으라 그래도 먹질 않아요. 그리고 쥐 잡는 날 그 음식에다 쥐약을 넣는 겁니다. 쥐 잡는 날이 지난 다음 날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들의 사체가 널려 있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 동네의 개와 고양이들도요, 거품 물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만 자유롭게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가? 전날 개 패듯이 맞은 개들. 그 개들은요, 쥐약 들은 음식 먹지 않고 쥐 잡는 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요, 자유롭게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전용호 씨가 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냐 하면 자기가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요,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개 패듯이 맞았다는 거예요. 개그 작가로 인기 좀 얻고 명성 좀 얻고 돈 좀 버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는데요, 건강도 치고 돈도 치고
가정도 치고 관계도 치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신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구나. 매정하게 매질하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왜? 개 죽음 당하지 말라고. 그분이 책에 그런 내용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 내쫓으셨을까? 다른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의 인생을 도로 찾기 위해서라도 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쫓으시는 거구나. 왜? 그렇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욥과 같이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더 큰 그러한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우리들이 용납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내쫓으시기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보실까 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바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저에게는 아하, 쫓겨나는 것도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하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하는 인간이 있으면 이제 쫓아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아니요. 그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이 사랑으로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명하게 전제로 그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부로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내쫓으라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어줍지 않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잘 믿겨지진 않았는데 예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한 가정의 사연입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겠다고 쫓아내는 가정이 있나 봐요. 어린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엄마가 아빠에게 요청을 했고 아빠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또 엄마하고 신경전을 벌이니까 이 아빠가요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넌 이제부터 우리 집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집 나가야 돼. 그리고는 애를 옷을 입혀서 가방까지 메어주고 차에 태워서 집 근처 공터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딸 아니니까 알아서 살아. 그리고는요, 이 부모가 차에 올라타고 차를 슬금슬금 출발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슬금슬금 출발시킬 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딸이 잘못했어요 하고 울며 뛰어와서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며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막 차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리고 차를 세우고 창문을 쫙 내리고 퉁명스럽게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요, 이 딸이 아빠한테 심각하게 그러더래요. 아저씨, 기왕 이렇게 된 거 가까운 고아원에나 좀 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기진 않았지만 라디오의 사연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엄마 아빠가 이 딸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과하고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 긴 말씀이고, 또 우리들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비스무리한 표현입니다. 제가 100%다 외우지 않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겪었는데 그게 참 유익이었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하실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혼내셔도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도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셔도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를 쫓아내셔도 사랑으로. 우리를 도로 찾으셔도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진심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쫓겨남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그 사랑의 믿음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질이 모두 사랑이시고 사랑에 있음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은 자만이 고난도 유익이요 또한 그 율례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또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의 사랑이 관여되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